오늘 아침 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93장 찬송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드려먹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빗소리가 굉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그 어떤 교회보다도 애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정이 아니고 애증입니다. 애정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개만 소개가 되어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4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면면히 보면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외에도 2번의 편지를 더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 한 편지를 보낸 것도 귀한 일인데 교회 전성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한 150교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150개 정도 되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은데 고린도 교회는 4번이나 보냈으니까 얼마나 애정이 많았던 교회였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말은 2번 방문할 계획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계획이 이제 고린도를 앞으로도 2번 더 방문하게 될 것인데 고린도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또 문자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인편을 통해서만 소식을 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던 이 방문의 계획이 이미 이 디모데를 통해서는 전해지기는 전해졌는데 2번째 보내진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고린도전서를 디모데 인편으로 보냈는데 디모데 편을 통해서 내가 고린도를 2번 방문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계획이 뒤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까지 상세하게는 소개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또 원망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독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창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고향에서는 똑똑한 척하는 사람을 갓똑띠기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찌똑띠기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소병호 장로님 전주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똑똑한 척 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고 공격하고 또 좋지 않은 말들을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원래 말했던 대로 이루지 못하고 계획이 바뀐 것은 그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계속 아주 속된 말로 씹어댄 거죠. 한편으로는 그들이 꼴보기 싫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진실한 사도로 인정하고
그들의 참된 영적 서성으로 인정했던 사람들도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서속히 사도 바울이 와서 이 사람들의 이 거만함을 좀 꺾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획이 뒤틀려져서 못 오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호적인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다 지금 실망을 많이 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는 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에는 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굉장히 빗소리가 시끄럽네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였죠. 목사님들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코비드 사태 문제로 세상으로부터 많은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어떤 단체나 어떤 집단이든지 관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이고 힘들어졌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 때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의 목적이 뭐냐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서로가 함께 자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특별히 목회적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관계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뒤틀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과의 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을 자랑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나를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죠. 혹시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부부가 함께 예수님이 있다가 천국 가면 서로가 서로를 자랑해야 될 텐데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고 싸움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서게 되면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 싶고요.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관계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일원이 되었지만 모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전도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도 바울과의 관계, 직접적인 관계, 간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들을 함께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습니다. 이 관계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인간관계의 목적 그리고 인간관계를 시작하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서로를 어떤 관점으로 대하며 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결같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 하면, 내가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면 언젠가는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일시적으로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정말 진심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언젠가는 상대도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가지고 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목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혹은 사회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보이기 쉬운 반응은 비난하고 욕하는 거죠.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는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육체대로 행하는 경우가 참 많죠. 당하면 당한 대로 갚아주려고 그러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분노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우리도 똑같이 행한다면 그것은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 될 겁니다. 만약에 아주 비속어를 섞어서 성경을 번역하게 했다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을 잔대가리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번역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차마 거룩한 성경이기 때문에 비속어를 못 써서 그렇지. 우리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 지금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사람을 은혜로 대해 줘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해 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당한 대로 갚아준다. 이것은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입니다. 당한 것보다 더 갚아준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당했지만 나는 품어준다, 용서해준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대해 주시고 늘 거룩함과 진실함을 쫓고 언젠가는 이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서야 될 사람인데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려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화해했을까요? 예, 화해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제 말을 좀 헷갈렸습니다. 이 선심 바로 앞에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써진 편지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앞에 보냈던 그 세 번째 편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세 번째 편지를 쓰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을 때 이미 그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을 적대시했던 몇몇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반갑게 대해 주어서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씻겨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릴 때, 관계가 깨어질 때, 누군가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할 때, 나도 그 사람이 힘들어질 때,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던 이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제가 사람들과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하여 사람을 얻고 관계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관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담임 목사님, 저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대해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주라. 그래서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와의 관계도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악한 감정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우중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에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관계가 힘들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려질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도전과 깨우침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같이 서게 될 텐데, 우리 주님의 날에 서로가 자랑할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 주님 예수의 날에 서로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혹은 상대방이 죄를 범할지라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진실하게 신실하게 사람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방식일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못마땅한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관계가 어렵고 껄끄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대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로 인해 혹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저 역시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 상황과 관련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이 코비드 사태가 끝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비드로 힘들어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너무 어려운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사태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결코 이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진척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래에는 이틀 동안 이제 200명대로 확진자의 수가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10시여간에 발표되는 이 자료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늘 조급조급장이 생기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발표되는 자료에는 어제보다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므로 주님, 이 코비드 사태가 더 심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고 종결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삽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다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더 이상 확산세가 증가하지 않도록, 확산세가 찾아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지금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누적 확진자 수가 그토록 우리를 어렵게 또 공포심으로 몰아갔던 대구와 경북 지방의 확진자 수를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수도권과 서울에서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학교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중증 환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중증 환자들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더 이상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지금 학수고대하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각국의 연구진들을 복주시고 주님이여, 그들을 통해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이제 상용화되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임상의 단계들을 잘 거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인 후유증이 너무나 커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업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인 침체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기업들, 우리의 중소기업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재정난과 경영난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창원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의 경제, 부산과 울산, 우리 가까운 대구 경북 지역에, 그리고 전국 모든 지역에 이 모든 경기가 회복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늘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러잖아도 많은 힘든 것들을 물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건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업들이 잘 되어서
우리나라의 재정도 풍성해지고 또 우리 땅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하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회에 일부 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반기업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큰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영업자들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영업자들 어렵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비심리와 국내 경기가 살아남으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숨 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회사와 영업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비롯하여 이 땅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사 모든 가정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가정들이 다 기본적으로 회복되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 어려운 시대에 소망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는 길인 줄 믿는데,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정교회를 포함한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이 시기가 교회들이 정금같이 연단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성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복음을 가진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래에는 우리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도덕성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회의 도덕성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그리고 이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가 도덕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로부터는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중보기도 하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공동체성이 지금 대면하여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비대면 상황이랄지라도 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감정교회도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려운 교회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타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드리는 중에도 많은 비가 왔습니다마는 9호 태풍 마이삭이 주중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고 그러고 10호 태풍 하이선도 지금 점점 발달하면서 주말쯤에 우리나라에 혹시 올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여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태풍의 경로가 가급적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너무 젊은이들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을 이제 찾아 구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고용절벽이랄 만큼
좋은 직장을 찾기가 너무 힘들고 코비드 사태로 결혼도 미루어지고 혹은 결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내년에 신생아 출산율이 정말로 급격하게 낮아질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는 계속해서 어르신들도 계셔야 되지만 젊은이들도 계속해서 배출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계속 나와야 이 사회가 유지가 될 터인데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큰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에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사오니 우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령화가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근래 우리 사회에는 공공의료 문제로 촉발된 정부와 여당과 그리고 의사들 간의 갈등이 심히 심각한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들이 의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 태풍 마이삭과 그리고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태풍들의 경로를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태풍들의 피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성결리가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고 이미 많이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애를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성결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겠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전하고 그리고 이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성윤리가 잘 지켜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올바른 성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조장하려는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각종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아름답게 포장하려는 사람들의 의도를 막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당역 공터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복주시고 더 나은 교회,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